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간을 지켜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예배하기에 앞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리. 주를 더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리.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기 간절히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니.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기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네, 계속해서 찬양하실 텐데 이 시간 마음에 드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박수 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알 수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그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란다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암가에 들려오는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그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우리 이번에는 3절로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잖고 창동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의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내 마음이 것이 아플 적에 그리로 없도다. 되시며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우리 함께 것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마지막으로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는 정말 우리 영혼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과 계속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니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한 번 더 오 새롭게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마지막으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행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이름으로 걸어가니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행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이름으로 걸어가니 나를 부르실 때 이름으로 걸어가니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실 때 이름으로 걸어가니. 우리 모두 같이 함께 이 시간 들을 말씀을 위해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 허락해 주셔서 신람 지체들이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러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자리 주님께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한 주간의 저희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모습,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며 살아온 모습, 하나님을 잠시 제쳐두던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세요. 신람의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있다면 그 지체들을 직접 찾아가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소망과 기쁨이 되어주세요. 또한 이제 3월이 되어 많은 이들이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를 위해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이 이재일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청년들이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 탐방을 간다고 수영로 교회 청년부 예배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 가니까 그 불을 껌껌하게 다 꺼두고 조명 켜놓고
정말 그 혼신을 다해서 찬양하는데 그게 전율이 느껴졌었는데 참 저런 공동체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우리 실로암의 예배가 그게 오버랩이 참 되네요. 우리 청년들 가슴 속에 있는 그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좋겠어요. 예배에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 은혜를 잘 누려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목사님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사고를 진짜 많이 쳤거든요. 도둑질을 진짜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작은 도둑질을 시작하다가 어떤 날 그 이제 도둑질을 하다가 걸린 거예요. 사실 이제 어떤 오락실에 그 기계 부품을 훔쳐서 달아놨는데 저도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그 저희 삼촌이 경찰이신데 이제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그 절도죄도 그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냥 단순 절도를 하는 거랑 절도를 해서 그거를 이제 집 안으로 들고 가면 이제 문제가 좀 한층 더 커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받아야 되는 그 이제 죄목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하필 이제 집에 숨겨놔갖고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들키는 바람에 이 법적으로 좀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였지만 너무 위기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정말 이제 좀 큰일 난 것 같다. 이제 학교도 못 가고 좀 그래서 좀 막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심장이 뛰고 막 자책감이 이제 몰려오는데 어쨌든 이제 부모님이 합의를 하게 됐어요. 좀 많은 돈을 주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돈은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정도인데 아마도 약간 반이 협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법적으로 물고 들어가면은 제가 제 신변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어떤 도움으로 목사님이 이제 그런 시절을 보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예수님을 안 믿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방황을 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수련회 때 기도를 했다가 또 넘어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근데 이제 그 단계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와르르 이제 무너지고 이제 정말 그 법적인 문제 앞에서 이제 딱 서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던 중에 마음이 이제 절박한 거예요. 목사님도 정말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 고등학생 때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되고 또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에 이제 기도를 막 시작하게 됐는데
정말 절박했던 목사님의 그 고등학교 시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진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뜨겁게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용서하셨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때 크게 만나고 되고 나서 목사님이 시각이 그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물건을 훔칠까 수첩에 그 훔칠 수 있는 장소와 목록을 조사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조사를 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그래도 잘 못했지만 이제 죄를 이겨나가야 되겠어 결심하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멀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멀어졌다가 또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니까 그 순간이 저의 인생의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의 인생에 터닝하고 싶고 터닝 포인트를 찾고 싶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됐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내가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의 모습은 정말 보잘것없지만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바로 그 반전의 역전의 기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제 눈이 떠지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라고 하면서 그때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거듭남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엄마 배에서 우리가 태어나요. 그런데 거듭난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난다는 거거든요.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한번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다시 무너지게 될 때에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거듭난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거든요. 우리 첫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오늘 예수님이 누군가 대화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와의 신분을 성경에서 표시했는데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1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라고 먼저 나오는데요. 근데 바리새인이었고 첫 번째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께 나온 니고데모가 있었는데 니고데모의 인생이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두 번째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리새인 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티를 내는 이제 그런 그룹이었는데, 근데 거기다가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지도자라는 것은 그 시대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어떤 소수 정도 집단에 속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해요. 그런데 2절에서 그런 지도자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어요. 분명히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권위 있는 기관에서 한 자리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가 밤에 행동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낮에 행동을 할 수 있고 낮에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밤에 만난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정말로 유명한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위와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요, 니고데모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밤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밤에 니고데모가 여러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밤에 갔을까요? 왜냐하면 여러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나도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싫어했고, 예수님이 너무 의로우니까 자기들의 그런 어떤 추악한 야망과 명예욕 앞에서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 너무나도 컸고,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 분위기가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리새인 틈바구니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를 드러내놓고 가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많이 보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밤중에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뭐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빛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둠 속에 있어서 예수님이 빛으로 왔는데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은 이 성경을 쓸 때 함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성경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언어를 사용해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에서 밤이다, 어둠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 그건 좀 부정적인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갔어요. 밤중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그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인생 가운데서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또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고 어둠과 같은 터널을 헤매는 것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찾아올 때도 너무나도 많고요, 우리가 이것을 밀어내기 힘든 일들이 많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터널을 지나다가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마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많은 상황들 속에서 이 어둠을 헤치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어둠과 빛이 부딪히게 되면서 그 빛이 우리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그 빛은요, 우리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주게 돼요. 청년 여러분, 니고데모는 결심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주변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나의 어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어,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청년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래서 결국 어둠에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빛을 볼 수 있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혹시 우리가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밤 속에 있었다면은, 어둠 속에 있었다면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오늘을, 내일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해요. 그리고요 여러분, 지나간 어제를, 지나간 과거를, 지나간 2022년을 후회하면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꿈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거듭난 인생,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 새로움을 얻는 그 인생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면서 내가 노력해서 살면서 부와 명예를 얻으면 새로운 인생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부와 명예를 얻으면은 새로워지는 것이 있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의 기회를 얻고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새로운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진짜로, 그러니까 부산말로 야 진짜로 니 봤나?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부산말로 표현하면 야 니 진짜로 봤나? 약간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을 딱 붙여가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근데 진실로 진실로 말을 오늘 우리가 전체 읽은 말씀 중에서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했다가 다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내 참으로 말한대 이러면서 진짜로 내가 말하는데 이거 확실하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강원도 사람이거든요. 네, 부산말, 예, 부산에 20년 넘게 살았는데 아직도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3번이 반복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성경은 3은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뭐 소위 3, 7 이런 숫자는 완전수로 뜻해요. 근데 예수님이 진실로 이렇게 3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3번을 반복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우리 노래 중에서도 거룩하다 뭐 이런 찬양도요, 거룩하다라는 말이 이사야에서 그렇게 거룩하다 3번이 반복되는데 성경에서 웬만해서는 3번 반복되는 구간이 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실로 3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확실하게 강조하고 싶어요. 근데 3절을 보세요. 3절에 예수님이 진실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전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이번 주와 다음 주는요 성경 전체에서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말은요 위에서 난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시 난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번역해 보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위에서 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사람이 다시 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번역이 거듭났다라고 된 거예요. 근데 의미상으로는 두 가지 다 표현해도 무방해요. 자, 근데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은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5절을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요. 아마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지만 애매해서 넘어간 청년들이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초등학교, 중앙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암송을 해봤는데 이 구절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부분을 그냥 좀 궁금하지만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의식 중에 암송한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표현을 해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이런 찬양 들어봤어요? 생수의 강이 내게서 그러니까 찬양에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른다. 아니면 찬양 중에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하면서 생명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 물의 비유를 해요. 근데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생수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적어도 물이라고 할 때 이거는 뭘 가리킨다? 성령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번역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물과 성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하되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문장으로 핵심을 요약하면 뭐예요?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나의 뭐가 씻김을 받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죄가 씻김을 받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이 과정을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 우리 청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너 몇 월, 몇 시, 몇 초에 구원받았어?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이단들이 그런 수법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표현을 해줘요. 우리가 거듭나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람을 비유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불 때 바다에서 바람 방향 알려면 이렇게 침을 발라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바람의 방향,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람의 방향을 감지를 해도 바람이 정확하게 이렇게 컵처럼 몇 분 몇 초에 이만큼 몇 센치 이동을 했어라고 바람을 측정하는 것이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바람이 지나가긴 지나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은 언제 정확히 몇 분 몇 초에 믿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것이 동의가 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내 머리로 동의가 되고 내 가슴으로 그것이 동의가 되는 순간이 바람이 불어오듯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여기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 중에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온 청년들이 있다면은 나도 어느 순간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자연스럽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새로워져요.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변화가 일어나요. 자, 오늘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거듭나면은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뭘 볼 수 없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뭐 회사에서 부정직한 비리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우리가 그 페이퍼를 가지고 좀 잘못된 행동을 만약에 했다고 해봐요. 그럼 불신자가 우리가 그거를 걸렸을 때 당연히 첫 번째로는 학교에서 잘못을 했다 생각하고 교수님과 학생들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 생각을 하는 게 1차적이고요. 근데 2차적으로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가치관의 차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의식,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된다는 주인의식과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단순히 우리가 사람들의 법 앞에서 죄를 지은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잘못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죄를 전혀 안 짓고 아예 안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요.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과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가치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다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이미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거듭났다는 증거는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 살지 못할 때에 죄송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정상적인 거예요. 그것이.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라요. 죄 전혀 안 짓고 실패를 전혀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1차적으로 보이는 땅만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내가 실패하긴 하지만 그래도 위의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죄 때문에 나의 죄성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정말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내 안에 그 중심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가 변화됐어요. 안경이 바뀌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렌즈를 끼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고민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위의 뜻대로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해요. 그러면 구체적인 고민을 하게 되다 보면은요, 결혼, 직장의 문제가 연결이 돼요, 나중에.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가 행동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싸워 나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자꾸 땡기니까. 자, 이제 계약을 하면은 친구들이 그 세상의 친구들과 우리가 교제를 하되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고민해 보세요. 내가 이 관계 속에서 정말로 내가 그 어떤 죄의 영향력을 도무지 못 이기겠다. 그러면 헬프 하세요. 그 동력자들에게 나누세요. 동기들에게 나누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 같이 기도해줘. 순원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고요. 같이 써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야 될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14절 15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여러분 그 이제 딱 클라이막스 직전이거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몰라요? 자, 따라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쳐 다 따라 부르잖아요. 다음 주가 클라이막스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클라이막스에 이제 다다르면서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가 나와요. 예수님이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에 이제 결론을 내려주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영생이에요. 자,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생. 영생이 뭐예요? 영어로 번역하면 영어 그 성경에는 eternal life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영원함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연결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권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과 교제권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얻은 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림이 일어나게 돼요. 14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과거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불뱀들이 튀어나와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람들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높은 장대에 노뱀을 달아놓고 그 노뱀을 보는 사람은 살아나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노뱀을 바라보면 살 거야 라고 했으면은 다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살아나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완고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 노뱀을 바라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풍성한 누림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십자가를 바라보기 싫어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요, 십자가는 경쟁력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를 보면은요, 너무 약해 보여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죽어서 너무나도 강해 보이지 않고 저 십자가가 약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시고 고통당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자,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해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 하잖아요. 교제를 하면 닮아가요. 근데 우리가 교제하는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긴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교제를 하면 닮아가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거듭난 인생의 종착점은, 삶의 변화는 어디가 목적지입니까? 바로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볼까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닮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십자가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세상에는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나의 자존심을 버림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 위로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이 십자가 안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믿으며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회개하고 죄 씻음을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기회를 오늘도 누리며 더 나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되 십자가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노력하기를,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까요? 오늘 날씨가 더워져서 좀 더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안에가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여기 주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함께 모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십자가만이 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삶을 날마다 돌이키기를 힘쓰며 이번 1학기가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나가되 하나님의 꿈을 꾸며 전진하는 한 학기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십자가 안에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십자가 안에서 불러주셨는데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걸어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십자가 안에 기회를 얻으며 걸어가며 전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와 누림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학기가 주님의 뜻을 향해 더 전진하며 돌이키는 한 학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주님, 오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 풍성한 교제를 누려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새롭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걸어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 나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내 삶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 안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하나님과 교제함을, 하나님을 누림을, 죄 씻음의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떨어졌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거듭난 자가 누리는 그 특권을 누리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해요. 주님, 하나님, 뒷걸음질 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청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생을 풍성히 누려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그러면은 바로 실황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토요기도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실험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오늘부터 드디어 수모임 시작합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진행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수모임 장소입니다.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뽑기를 통해서 정해진 거니까 뭐 층이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따라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뭐 다음 학기 때 또 좋은 자리 배정 받길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 그러면 하유진수는 실로암실 좌측, 김기호수는 B104호, 최도현수는 207호, 안동민수는 실로암실 우측, 김강현수는 310호, 민혁규수는 309호, 이혜지수는 307호, 심가은수는 312호, 김성민수는 311호, 김철민수는 B101호 냉장고 방입니다. 다들 순장님 따라서 모르시는 분들은 잘 따라서 같이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오늘 저녁자랑 초과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녁자 먼저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임명준, 최호찬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뭐 자기 소개랑 어디에서 근무했는지 소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기 최호찬이고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근무했습니다. 네, 43기 이명준이고 JSA 경비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휴가자 어디 계시죠? 휴가자 오셨나요 오늘? 네, 그럼 같이 계시면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오셨네요. 그러면은 저녁자 분들만 있어요? 계십니까? 아, 네. 그러면은 다 같이 저녁자와 휴가자 손을 뻗어서 다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기에 거룩한 잔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드디어 새로 뽑힌 순장들을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순장들 먼저 소개한 다음에 그다음에 일반 순장들 소개하는 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새가족 순장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순장들 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수 순으로 서주시고 만약에 같은 기수이신 분들은 네, 가나다 순으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쪽으로 할게요. 네, 네, 이쪽으로. 네, 반반 나눠서. 그러면은 발표하실 분은 이쪽으로 넘어와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 바로바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가족 순장 맡게 된 41 김준호입니다. 어제 제가 회장님한테 아무 사진이나 대충 써달라 했는데 진짜 아무 사진이나 대충 써주신 것 같고 네, 듬직하네요.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새가족부 맡게 됐는데 새가족분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수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가족 순장을 맡게 된 41기 송준철이고요. 이때 동안 기도나 이런 신앙생활 잘 못한 것 같아서 올해는 새가족 분들이나 이제 여러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지원이고 43기이고 연속
연속으로 새가족 순장을 계속해서 맡고 있는데 오늘 말씀과 찬양 중에 와닿은 게 있다면 이 섬김이 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4기 김현빈이라고 하고 이번 1년 새가족 순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전역하고 처음으로 역할을 맡은 건데 이번 한 해 열심히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45기 새가족 순장을 맡은 이주연이라고 하고요. 순장으로는 처음 한 해 섬기게 되는데 한 해 정말 새가족 분들과 함께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가족 순장을 섬기게 된 45기 이채연입니다. 네, 저도 처음 새가족 순장을 해보는데 1년 동안 또 새가족 순장으로서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한 해 동안 수고하실 새가족 순장들을 위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순장들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것도 기수 순으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소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41기 김기호고요. 사실 할 말을 딱히 준비 안 해 왔었는데 저희 순원들이 제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뭔가 마음이 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동생 같기도 하고 뭔가 친구 같기도 하고 해서 뭔가 너무 잘 챙겨주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원들 혹시나 뭐 고민이 있거나 또 무슨 신앙적인 얘기들을 얼마든지 하고 싶으면 제가 그런 편한 뭔가 형이나 오빠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사실 저도 순장이 처음이기 때문에 가끔은 조금 서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잘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한 해 동안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는 순이 되면 좋겠다라는 제 각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끌도록 제가 노력할 테니까 감사하게 또 기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1기 순장, 이번에 순장을 맡게 된 41기 민혁규라고 합니다. 사실 올해도 이렇게 순장을 할지 몰랐어가지고 좀 이제 올해 사실 저의 계획은 순장보단 순원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 회장님께서 순장을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또 차마 거부할 수가 없어서 또 함께 순장을 섬기게 되었었는데 또 이렇게 저에게 주신 이제 순원들 분이 되게 또 올 한 해가 기대가 되고 저 또 올해 이제 1년 신로함에서 마지막이니 정말로 저희 신로함에서 저희 순원들 정말 열심히 섬기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각오는 저 41기 안동민입니다. 은혜로운 신로함 만들기가 각오고 저희 순원들에게 이제 힘들 거야라고 했는데 좀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특별한 순 만들어 가고 여러분 모두가 좀 재미보다는 좀 기억에 남는 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좀 재밌게 하고자 전 다른 사람한테 부탁했는데 정말 진짜 놀랍네요. 네. 하고 싶은 말도 원래 이런 게 아니었는데 성경을 밥 먹듯이라고 돼 있어서 너무 긴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순 다른 순장님들이 저희 순 진짜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설교 2번 듣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진짜 그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순은 진짜 잘 먹고 또 잘 노는 순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밀고 나가는 방향은 잘 먹고 잘 노는 것도 중요한데 또 진짜 성도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 또 말씀을 나누고 또 복음을 나누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사랑이 능력인 그런 공동체를 한번 저희 순모임 가운데 한번 보여주었으면 좋겠고 저희 순이 또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그런 능력을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2기 임강현입니다. 네, 저는 오늘 설교와 같이 이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정말 순원들을 섬길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과 이제 말씀으로 이제 함께 순원들과 이제 순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43기 이혜지입니다. 올해도 순장으로 섬기게 되었는데 순원들 잘 챙기고 네, 순장으로서 의 역할을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순장을 맡게 된 43기 하유진이라고 합니다. 되게 많은 말을 준비해 왔던 것 같은데 오늘 설교 들으면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순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잃는 거에 대해 되게 마음 아파하고 많은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순장이 제 목표이고 이번 1년 순모임을 통해서 이 공동체에 잘 정착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는 저희 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에 이제 마음을 열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저희 순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순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순은 순장이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순장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지만 순원들의 역할도 정말 많이 중요하고요. 참여도도 정말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도와주시는 그런 순원분들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순장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44기 김상빈입니다. 저도 이번에 순장을 처음 맡게 되어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 어떻게 순장 역할을 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내 능력이 아닌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4기 심가은입니다. 저도 처음 순장을 해보는데 저희 순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기도하고 옆에서 많이 도와주는 그런 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4기 최도연이고요. 처음 순장이라서 너무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사랑이 가득한 우리 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순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하다가 매주 빠지지 말고 보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모인 순장님들 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수원분들도 열심히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해 동안 수고하실 순장님들을 위해 큰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녁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강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4층 S존에서 예배드리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회계 관련 공지는 캔슬됐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러면은 회장님의 프레젠테이션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올라온 거는 다름이 아니라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실로암 단기 선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PPT를 만들어서 이제 단기 선교를 모집을 하고 있으나 어떤 사역을 할지, 뭐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또 비용은 얼마인지,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PPT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목차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목차로는 간단하게. 네, 다음이요. 자, 태국은 저도 조사하면서 네, 좀 알게 된 게 많았는데 언어가 타이어라고 따로 있더라고요. 언어가 타이어고 화폐는 1바시 37원 이 정도고 기후는 덥습니다. 열대 사바나 기후라고 되어 있는데 네, 좀 더운 걸로 평균 기온이 28도로 그러고 이제 특별한 거는 종교가 기독교가 1%예요. 불교 국가입니다, 거의. 그래서 이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현재 상황은 약간 조금 썩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태국 옆에 미얀마란 나라가 있는데 미얀마에서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서 사망자가 계속 생겨나고 있고 여기서 자꾸 이제 불복종 운동 CDM을 하면서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국경도 막 폐쇄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 메소 지역은 이제 태국 안에 있는 거의 미얀마와 태국 사이 국경 지대 그 지대인데 미얀마 피난민들이 수백만이에요. 근데 이곳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해서 그냥 죽어서 사라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조금 네, 마음이 아픈 그런 곳이라서 네, 근데 저희가 이곳에 가서 진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과 함께 이곳을 조금 더 같이 사역할 그럴 예정입니다. 네, 다음이요. 네, 사역 내용으로는 네, 이제 미얀마 피난민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셔서 이 아이들이 이제 케어를 못 받아요. 그래서 어린이 케어 센터가 있지만은 어린이 케어 센터를 뭐 더해서 현지 6개 교회에 돌봄이 필요한 그런 어린 아이들 위주로 사역을 할 예정이고 또한 거기에 현지에 신학교가 있는데 그 학생들을 위주로 사역할 예정입니다. 근데 아직 확정은 아니라서 선교사님과 최현 선교사님과 좀 더 얘기를 한 다음에 조율을 할 예정이니 사역 내용은 확정이 아니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딱 저희가 알아야 할 사항은 날짜가 6월 26일부터 날짜가 7월 5일까지입니다. 9박 10일이고요. 비용은 네, 80만 원인데 우선 지금 이건 예정 금액이라서 아마 더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 비용 생각은 크게 네, 부담을 여기서 더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집 기간은 오늘에서 다음 주 그러니까 3월 12일까지 모집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저희가 모집을 받을 예정이니 신청하고자 하는 마음에 있으신 지체분들은 이 밑에 번호로 목사님과 저와 또 부회장의 번호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네, 그럼 PPT는 여기서 마치고 그러면 이제 끝송하심으로 예배 마치고 이제 순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식지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너를 가면서 나 식지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주님 나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